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두 단어가 되어지겠죠. 하나는 보배, 하나는 질그릇. 그러면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예수 생명, 이게 보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질그릇이란 말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릇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유리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나 유리로 만든 그릇은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왜냐하면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아니면 깨어지기 때문에 금이 간 그릇을 쓸 수가 없잖아요. 또 깨어진 그릇은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재료가 유리로 만들었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중국으로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많이 통제를 해가지고 그런가 하면 인터넷도 차단을 시켜가지고 복음을 듣지를 못하게 그렇게 지금 탄압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들이 한 번씩 중국의 사역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저녁이든지 아니면 점심이든지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식당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릇을 막 이렇게 음식을 담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빈 그릇을 가져다 주잖아요. 거기에 음식을 틀어서 먹으라고 빈 그릇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데 이빨이 나간 그릇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빨이 깨진, 이빨이 나간 그릇을 쓸까? 이래 이제 저가 주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었는데 늘 그 생각이 제가 가면은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한국의 식당에 여러분이 음식을 시켰는데 깨어진 그릇, 아니 그 이빨이 나간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면은 굉장히 화를 내죠. 이게 왜 그러느냐? 우선 이런 손님을 대접을 하는 일에 이런 그릇을 쓸 수가 있느냐? 굉장히 우리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은 이빨이 나간 그릇은 없습니다. 주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그릇을 사용을 안 하죠. 그런데 중국에 가면 식당에 그런 그릇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국민 정신이 떨어지거나 그 어떤 의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도 무감각한 것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중국의 식당에는 이빨이 나간 그릇을 사용을 하고 손님한테 그 그릇을 주가지고 사용을 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깨어진 이빨이 나간 그릇이 많을수록 이 집이 전통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기서 식당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빨이 나간 그릇을 쓴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되어져요. 이 집이 이곳에서 이 음식 장사를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대대로 물려가지고 이 음식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접시에 이빨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이 깊은 집이다. 전통이 오래된 집이다. 이걸 서로 알리기 위해서 이빨이 나간 그릇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질그릇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어지기 쉬운, 그리고 금이 가기 쉬운 그런 그릇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의미가 되어진다면 이 질그릇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그릇이라 바울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배가 있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사용하기가 조금 꺼림칙합니다. 아무리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이 잔뜩 묻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있으면은 그 그릇을 선뜻 사용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씻어져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 그릇에 물도
아니면 음식도 담아 먹고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고 즐거우시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보배,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 이걸 우리가 찾아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는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서론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이거든요. 어떤 싸움이냐?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주인이 누구냐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계속을 해가야 돼요.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이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볼 것 같으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는 그 동산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얼른 들으면 억압을 하고 아니면 통제를 하고 아니면 규제를 주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을 던진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미끼를 던진 겁니다. 그 말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되었잖아요. 하나님처럼.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 기준으로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기준으로 사셔야 되는데 그게 구원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지금도 전부 다 인간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대화도 할 때가 있고 대화가 좀 더 깊어지면은 다툼이 되잖아요.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막 이렇게 다툼도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다 보면은 한쪽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네가 법이냐? 그런 말 쓰죠. 네가 법이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다가 좀 더 나가면 네가 하나님이가? 이런 말도 쓰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네가 법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말을 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요,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되고 이 싸움의 승리를 하셔야 돼요. 어느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있다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온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한테 쫓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엄마, 하나님 오셨어요. 아니, 아빠가 왔는데 아빠가 오셨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집은 아빠가 하나님이라. 아빠 마음대로 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아빠가 하나님이 사실은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내가 기준이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 이러면 사실은 굉장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 여러분과 제가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 기준으로 사는데도 안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사는데 내 수준이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만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은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 줄로 생각을 했는데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잔머리를 돌리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고요, 단무리를 돌려가지고 성공한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한 사람도 헌금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 그 말씀이 말씀으로 사실은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가 바벨탑을 쌓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가니까, 내 기준으로 가니까, 내 수준으로 가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준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타락전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랬는데도 이걸 못 깨달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인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거든.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편파적입니까?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다 안 받아야지.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느냐?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답을 내셔야 돼요.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걸 드렸어요. 자기 기준이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렸어요. 하나님 기준이죠. 아니 우리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말이 아닙니다.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제사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은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 그리스도냐?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무엇이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그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참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다 그러죠. 그리고 음식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다, 그렇게도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음식은 맛있게 먹는 거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실은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자녀는 귀여운 것입니다. 귀엽다, 예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식 때문에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런 말도 쓰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또 반대로 남편 때문에 불행하고 아내 때문에 불행하고, 다 틀린 말입니다. 왜요? 음식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게 음식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빠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머리를 굴리는 것도 인본주의지만 그보다 더 심한 인본주의는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게 인본주의거든. 여러분, 신비주의가 뭡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뭡니까? 행위와 삶을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는 가짜 그리스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내 속에는 가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바꿔야 되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가짜 그리스도 만나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를 붙잡았는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요. 그거는 성경이고요. 우리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지 현실이 그래 됩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는 가짜 그리스도 만나려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입니까? 어떤 게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답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 아니면 우리는 건물, 아니면 우리는 빌딩, 인재, 문화 남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지는 RUTC를 남겨야 돼요. 참 예배가 뭔지, 참 제자가 뭔지, 참 전도와 선교가 뭔지 이걸 한다고 말하면 교회거든요. 교회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가 살게 되고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전 속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방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헤롯 시대는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 동전을 환전을 해주는 장소로, 물건을 사고 파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재물, 양이나 소나 짐승을 사고 파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예수님께서 거기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휘두르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쉽게 말하면 깽판을 친 거죠. 왜요? 이방인의 뜰이 뭔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이방인의 뜰을 생각을 했는지 교회가 교회에 오는 담을 흘고 누구나 쉽게 교회를 접근하기 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한 거겠죠. 교회에 카페를 많이 만들어요. 교회에. 그래서 신자도 와서 사 먹고 불신자도 와서 사 먹고 카페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쉽게 교회를 접근할 수 있게.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배를 하러 온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의 담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 인식이 돼가 있는 그 인식을 깨자. 이래서 교회가 카페를 많이 만듭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도 만들고요. 시골에 있는 교회도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요.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요, 현장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현장에 이방인의 뜰.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자만 붙잡고 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불신자 붙잡고 하는 말씀 운동. 이게 현장의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느냐? RUTC. 교회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건물도 아니라 빌딩이 아니라 교회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예배하는, 그리고 참 제자가 세워지는, 참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이 싸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싸움을 제대로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보배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질그릇이라 그랬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복음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고생하여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되었다. 또 1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4절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하여 매도 맞고 갇혔으며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을 겪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였다. 고린도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였으며 40에 감한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창에 3번 돌에 1번 맞기도 하였다. 배가 3번이나 파손하고 강도의 위험을 겪으며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7장 2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바울 고생 많이 했구나. 정말 바울이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 생각 드시죠? 어떻습니까?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구나.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고. 물론 그것도 맞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게 고생이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이게 고생이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고생이었을까요? 내가 이래 고생했다. 자기 고생인 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너무 행복했다.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뭐 그게 뭐 행복이냐? 고생했지. 바울은요, 행복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눈이 뜨여져야 돼요. 이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는 거 복받기 위해서 한다. 종교입니다. 바울은 복받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복받으려고 고생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은 뭐 때문에 했습니까? 구원에 감사해서. 맞습니까? 구원에 감사해서. 그러니 행복이잖아요.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면 이게 전부 다 고생 구덩이요. 유대인은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몇 대죠? 39대.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분과 저 같으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오겠죠. 안 믿겠죠. 신앙생활 안 하시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구원에 감사.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 사실은 바울이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그대로 있었으면 바리새의 아주 거두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면에서는요, 바리새인이 볼 때 완전 망한 겁니다. 그런데 망한 겁니까? 구원에 감사해서. 이 사람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복음 때문에 고통 당하는 게 행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알아들어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알아들어져야 돼요. 우리는요, 거의 종교거든요. 헌신하면 복 받고, 봉사하면 복 받고, 헌신하면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종교잖아요. 그럼 힘든 일이 있으면 안 할 겁니까? 종교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게 좋다가 아닙니다.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게 바울에게는 행복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걸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여기에 눈을 뜨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심심하면 시험 들고, 심심하면 낙심하고, 심심하면 교회에 원망하고, 그 수준에 사단이 무릎 꿇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상태에 흑암이 무릎을 꿇겠습니까? 절대 안 꿇지요. 꿇을 리가 없잖아요. 꿇을 수가, 바울이 아는데요. 사단이 아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니까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 있는데 왜 기도해 달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기도해 달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뭐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기도해 달라.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고 있었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뭡니까? 예수 생명이라. 그 보배가 뭡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니 그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고통이 아니고 행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속지 마라. 바울이요. 이 세상 신이 속이잖아요. 보배를 갖고 있는 줄 모르도록 속입니다. 이 세상 신이. 그래서 속지 마라.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보배를 갖고 있다고. 7절에 그랬죠.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보배가 가진 힘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사임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유가 10절에서 12절에 나왔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너희처럼 연약한 사람이다, 나도 너희처럼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질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이걸 바울이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구나, 세상에서 최고 가는 보배를 가지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아멘 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왜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수량이 작으니까. 아니, 다이아몬드가 길에 있는 돌처럼 많으면은요, 그건 보석이 아니죠. 그거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돌이 다이아몬드처럼 귀하면요, 그 돌이 보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비슷한 보석은 아닌데 비슷한 거 있죠. 다이아몬드는 못하고 다이아몬드 비슷한 거, 그걸 뭐라 그러죠? 큐빅. 생긴 거는 다이아몬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광이 다이아몬드와 비교하면은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다이아몬드처럼 보여. 저도 큐빅 꼽힌 반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게 내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걸 바울은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삼저주가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12가지 인생 문제인 함정과 틀과 올무가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뭘로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대통령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기업 재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도 5년 지나면 내려와야 되는데요. 아니, 국회의원도 4년이 임기인데 또 하려고 얼마나 표의 눈치를 보고 관심을 씁니까? 표가 어디가 국회의원 되니까? 표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에요. 재벌이 해결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 몇 년째 지금 누구 있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식물인간이잖아요.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재벌이 이걸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라.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보배요. 이 가치를 알은 거예요. 이 가치를 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세계에서 제일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 사람은 우리가 나이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나이 앞에. 그런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익어가는 거죠. 점점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복음을 누리는 게 깊어지고 이걸 보고 익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익어간다. 여러분과 제가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만큼 뭐가 됐습니까? 낡아진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속사람은 뭐요? 익어가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환난을 받는 것 경한 것이라, 잠깐 있는 것이라. 그런데 그것이 영광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요. 그게 구원받은 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비밀이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힘인 것이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영으로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이거 말고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시간 지나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때는 진리처럼 보여도 시간 지나면 다 그거는 틀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진짜예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내 기준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냐?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행위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죄요.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죄요. 원죄라 그러죠. 천주교에서는요, 이 죄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5세 이하의 아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로 유아림보라 그럽니다. 5세 이하의 아이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5세 이하 아이가 걔가 뭐 도둑질했냐 살인했냐 강도질했냐 무슨 물론 그런 죄는 안 지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죄는 갖고 있습니다. 그 죄를 보고 원죄라 그러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자, 문제는 고백을 하는데 안 믿는 것이죠.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정인입니다. 죄인인데 의인이 되어진 거기에 정인이에요. 역설적인 것이죠. 논리적 사실을 능가하는 것이죠. 죄인인데 의인이 되어진 그걸 우리가 증거하는 정인입니다. 그렇죠? 그걸 증거하는.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지만은
내부 수리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사단은 대충 복음에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대충 복음에는 사단이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절대 복음, 다시 말하면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나온 게 절대 복음이에요. 거기에만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에만 흑암이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저나 여러분은 다 질그릇입니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모자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시험도 들잖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낙심도 하잖아요. 왜요? 질그릇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그래서 복음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이라. 그게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행복임을 믿어져야 돼요. 그때 사단은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게 되시고 여기에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서인은 정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이 치유되고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고 우리의 약한 것이 치유가 되고 질병도 치유가 되며 가난도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전도의 닫힌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쓰이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